성경 말씀 레위기 20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아멘. 105문 웨스트민스터 대규리 문답 105문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1계명에서 금한 죄들은 무엇인가 네 번째 묶음에 대해서 해설을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할 부분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 오늘 여기까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규리 문답의 해설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부분에서 먼저는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소위 천주교에서 성자로 추앙하는 존재들이나 천사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경배의 대상이 절대로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창조주가 아니고 따라서 우리들에게 종교적 경배와 헌신을 받아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것은 마리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는 결코 우리의 중보자일 수가 없고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도구로 쓰신 한 여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추앙하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천주교에서 말하는 성자나 성물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고 우리를 죄에서 대속하지 않았고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그들에게 돌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천사를 숭배하려는 사상, 신앙 또한 그릇된 것입니다. 소위 수호천사라 부르면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 천사들이 있다고 믿고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기도를 하거나 숭배를 하는 이런 일 또한 성경이 허락하지 않는 죄악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맹목적 신뢰와 의존을 하려는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경배의 대상은 그러나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천사는 성인이나 다른 어떤 천사나 성인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가 되시고 성인과 천사와 다른 피조물들은 절대로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고 오직 예배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드리는 행위가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인이나 천사들을 예배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어떤 동상이나 혹은 십자가의 형상이나 그 어떤 것도 예배의 대상이나 우리의 마음의 신뢰나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개혁교회가 왜 예배당에 십자가를 달지 않느냐,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귀와 계약을 맺고 의논하는 것, 그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1계명이 금한 죄다라고 교리가 설명을 합니다. 레위기 오늘 읽은 말씀 20장 6절에 음란하듯 신접한 자와 박수를 추종하는 자에게는 내가 진노하여 그를 그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이교도적인 행위를 엄히 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성도가 무당을 찾는다든가 점을 친다든가 점을 치는 이런 행위들은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엄히 그에게 죄를 물으실 일입니다. 접신을 행하는 자,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무당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당을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무당은 죽일지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봉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 파묘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기독교 문화평론가에 의해서 저는 경악할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 이 파묘는 오컬트 장르의 영화로 묘자리와 관련해서 무당과 굿, 죽은 혼백, 귀신 등이 등장하는 이런 괴기한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르의 영화는 이제껏 많이 만들어져 왔지만, 문제는 이 영화를 제작한 감독이 자기 입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수십 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집사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모든 스태프들이 전부 다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주연 배우 가운데 딱 한 사람만 제외하고, 그 사람만 그 무신론자고 기독교인이 아니고, 주연 배우 그 한 사람만 제외하고는 전부 다 모든 출연진이 기독교인이었고, 촬영 감독을 비롯해서 전부 다가 크리스찬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모를 텐데 말을 하니까 아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내내 국내 유명한 모녀 무당을 현장에 불러서 영화를 찍는 동안 악귀를 쫓아내고, 출연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슬하는데 여러 자문을 계속 구했다는 이야기를 인터뷰 중에 하더라고요. 영화가 개봉되고 난 다음에 그 영화 감독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는 예배 중에 대대적으로 영화를 홍보하는 일까지 했었다고 합니다. 예배 시간 중에. 성도 여러분, 영화는 영화일 뿐이지,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의 기독교가 하나님을 떠나 인본주의에 경도되어서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이것이 그 일면이라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참으로 참남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 그 입들이나 제발 닫고 자기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굿을 보고 점을 보는 이러한 일들은 마귀를 찾는 일들이고, 마귀의 제안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신성모독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두 사악한 세력이나 사탄적인 것들입니다. 마귀적인 것을, 성도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지, 그런 것들을 피하고 멀리해야지. 모두 크리스찬이란 작자들이 모여서 만든 영화라고 하는 게 고작 그래 굿이 나오고 귀신이나 부르는 그런 영화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느냐,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신 말씀들이 전혀 기억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스도인들이 재미를 삼아 이런 일을 만약에 행한다면 타로 점을 보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파묘라는 영화에 관여한 그들이 모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런 주제를 다루는 영화는 만들지 말아야 되고, 그런 영화는 출연하지 말아야죠. 출연료를 얼마를 준다고 해도 나는 그런 영화 찍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을 왜 못합니까? 그들은 뭐가 잘못된지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참으로 분별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무지가 얼마나 큰 해악을 세상에 끼치는지를 부디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1계명이 우리에게 금한 것은 사람들을 우리의 믿음과 야심의 주로 삼는 것이다. 야심이 아니라 믿음과 양심의 주로 삼는 것이다 입니다. 주께서는 마태복음 23장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신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질서와 권위, 부모와 자식 관계 자체까지 부정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권위와 영광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지 인간일 뿐인 존재를 우리의 신앙과 맹종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인간이 만든 사상, 이념, 철학, 정신들을 더 추종하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사람이 만든 진영의 논리에 사로잡혀서 교회를 찢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들을 아무 두려움 없이 행합니다. 이런 일로 등을 돌리고 함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은 지체들이 나뉘어지고 교회의 분열이 일어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죠. 저주받을 일입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며 결코 무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국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인간이 만들어낸 이 모든 것들을 맹신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칼빈의 사상을 쫓는 것은 칼빈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절대화하거나 우상시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칼빈을 통해서 그가 성경을 통해 발견한 핵심적인 교리를 우리는 성경의 진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가 깨달은 그 진리를 추종하는 것입니다. 오직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우리의 믿음과 양심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오늘날의 신자들이 반성경적이고 비기독교적인 인간의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악법과 제도를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온통 인본주의에 찌든 이 세상에 떠들어대는 시대의 정신을 추종하고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맹목적인 지지를 보내는 이런 일들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적인 무지의 소치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빙자하여 인간이 만든 제도를 통해서 그것을 절대화하고 성경의 권위 위에 교회의 결정을 두는 참남한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황의 가르침이 그들에게는 가장 성경 위에 있는 진리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의 권위와 동일시하거나 그 위에다가 두는 사악한 짓을 지금도 범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로마 가톨릭만 그럴까요? 개혁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교회의 올바른 가르침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를 맹목적으로 지지하고 사람의 말을, 그가 말하는 모든 어떤 축복의 원리들을, 복을 받는 비결들을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신봉하는 것 역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가 아닌 것과 싸워야 합니다. 마지막 인간들이 감히 하나님의 자리를, 진리를 멸시하고 그 절대 진리에 대적하면서 모든 사악하고 악랄한 제도와 법을 만들고자 하는 이런 시도들과 맞서서 진리를 지켜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가치와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지 인간의 편에 설 것인지를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에게 참으로 영적인 올바른 칼날 같은 분별력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계명이 금하는 것은 다음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하는 것, 성령님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의 강의를 통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적은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 포기한 적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형식적이었다. 그저 오늘도 교회 나가서 예배 자리에 있다가 1시간 예배했으니 다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로 주의를 보내는, 전혀 불신자와 구별됨이 없이 자기의 일들을 세속적으로 주의를 이러한 자유분방한 방종한 모습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게 바로 이 시대 유대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 만약 이 시대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꼭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습게 여기고 멸시하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그것이 1계명을 범하는 죄가 된다고 웨스트민스터 대위리 문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전히 주의를 성수하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장 중요한 성도의 거룩한 의무와 특권으로 여기지 않는 이런 신앙들이 허다합니다. 목사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나님의 계명과 법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돌이켜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에게 그 죄를 물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 마음대로 믿어도 괜찮다, 다 이해한다, 걱정하지 마라, 난 그렇게 째째한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두렵지 않은 존재는 경외할 가치도 없는 대상입니다. 두렵지 않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사랑하는 자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기를 지독하게 사랑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는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킵니다. 죽을 것처럼 자신이 괴롭더라도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지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그리고 악한 것이 뭐냐? 자기 합리화입니다. 자기를 정당화하고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방만한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여기는 이러한 무지한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령을 거역하고 근심하게 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떠나 계명과 법을 떠나 임의로 행할 때, 그랬던 길로 행할 때 성령은 말할 수 없이 근심하고 탄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에서 벗어나서 죄악된 길로 행할 때 성령은 근심하시며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다시 우리를 바른 믿음의 길로 행하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느낌을,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부인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하십시오. 모르시겠거든 목사에게 물어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리화하면서 자기의 결정이 곧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모든 판단의 근거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거역하면 결단코 우리의 삶이 평화로울 수 없고 더 충만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없으며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되돌아오도록 만들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진리를 토대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기에 바르게 그분을 섬기고 일계명이 금하는 모든 죄들을 더욱 우리의 삶에서 멀리하면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아침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